자,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없었는 것 같았는데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2020년 추수감사주일엔 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2020년은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감사의 추수감사주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우리의 내일이고 우리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아들들은 이 이야기는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햇순처럼 자라나서 아주 햇순처럼 자라나 아주 건강한 그런 나무가 되어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때묻지 않고 잘 자라나서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이 국력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아들이 정말 태어나서 또 공부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한 나라에도 우리가 인정받고 쓰임받는 내 아들이 되는 것 뭐 얼마나 기대하는 바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딸들은 모퉁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듬은 모퉁이 돌 같고 공동 번역에 보면 모퉁이 돌에 연결된 네 기둥같이 아름답고 이것은 여인으로서 아름답게 자라나 가정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생산해서 정말 복된 가정, 또 복된 가문,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문이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아이들의 우리의 딸들의 미래가 정말 이렇게 밝기만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둘이 결혼해서 2.1명을 낳아야 그래야 사실은 이 본전이 되는 건데 둘이 결혼해서 0.9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직장을 잡을 수 없고 또 직장을 잡은들 집을 마련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참 만만치 않아요. 엊그제 보니까 작년 11월 통계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44%가 올랐답니다. 평생 돈 벌어도 내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갖는 게 어려운 때가 돼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140조 이상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을까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그 140조가 어디 쓰여졌는지 점점 우리 아들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환경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또 딸들은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그게 행복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기 낳아서 길을 내니까 교육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교육비가. 그러니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게 어렵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건 더더욱 어렵고, 그러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여러분, 인구가 생산력이 되고요, 그 생산력이 국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나라의 미래를 점칠 때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점점 우리나라 인구가요, 태어나는 인구보다 이제 돌아가시는 보다 태어나는 인구가 적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2067년, 먼 얘기 같지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요 17.8명이 102.4명의 어른들을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지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까 그 말이.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해요.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우리의 딸들은 모퉁이에 연결된 잘 다듬은 기둥같이,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인구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63년도부터 경제개발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1,000불 소득을 약속하며 반대로 한 게 뭔지 아세요? 산하 제한을 한 거예요. 왜? 인구가 적어야 국민 소득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 정책이 지금 우리에게 뼈아픈 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도가 돼서 뭐라 그랬습니까? 엄마 아빠 둘 가지고는 싫어요. 동생을 낳아주세요. 근데 이제 낳으려니까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을까? 그뿐입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아름다워요. 황제쌀, 경기미, 배추, 수수, 또 뭐 있나요? 이 백곡이 가득한 창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비가 올 때 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햇빛이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고, 바람 불게 하셨다는 이야기고, 늦은 비가 와서 거두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이런 추수를 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백곡이 가득한 창고, 내년에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내후년에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경제는 안전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 경제가 점점 어려워서 그래도 3%대는 유지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1%대로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청문회 하는 것을 제가 쭉 유튜브로 봤습니다. 경제 수석을 놓고 계속 국회의원이 질문하더라고요. 세계 경제가 3%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프로로 가고 있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0.9%까지 떨어지고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나라 국가는 안전할까? 그래.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분당에 갈 일이 있었어요. 분당에 갔다가 식사하고 지나오다가
커피숍에 요즘 빵하고 커피숍 하는 빵집이 생겼잖아요. 빵집이요 3층 건물이에요. 굉장히 커요. 세상에 갔더니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층부터 3층까지 온통 여자들이요 그냥. 근데 같이 갔던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거는 구찌고요, 저건 프라다고요. 그 여자들이 전부 다 명품백 하나씩 다 들었어요. 네. 그래도 저도 그랬어요. 나도 명품 하나 허리띠 맸다. 근데 나 구제하는 데서 10,000원 주고 샀다 그랬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빠클만 이 가지고는 있는데 그 안에 그게 없어가지고, 근데 구제 가게 갔더니까 보니까 그거 진품인데 10,000원 주고 산다고 그래서, 아이 그럼 내가 그거다 갈아 끼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정말 보니까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계속 잘 살 수 있을까? 세계 경제보다 점점 뒤떨어지고 있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말해요. 곡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면, 새끼들을 낳았는데 낙태할 일이 없이 점점,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경제와 우리의 삶의 먹거리와 이 모든 문제가 부족함이 없이 점점 풍성해져 간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으로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말이. 그뿐입니까?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왜? 아니 추수한 게 많고 거둘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소에는 무겁게 메고, 그리고 수소는 무역을 하겠죠.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미국의 경제가 호황인가 불황인가, 거기는 그 항구를 보면 안 돼요. 항구에서 컨테이너들이 많이 들어오면 미국 경제가 호황이구나. 근데 이 미국 항구에 컨테이너들이 별반 없고 그 차들이 별로 다니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배들이 무겁게 물건을 싣고 다니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우리 침략을 당하는 일이 없고, 이스라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온 주변에 애굽, 바벨론, 아수르, 그 힘 있는 나라들이 옆에 암몬, 모압, 포진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이제는 곡식을 다 거두어서 타작마당에 놓고 그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그때 미디안이 쳐내려와요. 그 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와서 타작마당에 지금 곡식을 털려고 하는데 그걸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침노당하는 일이 없다. 우리에게 전쟁은 없다. 우리나라는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나라 평안해요? 우리나라 전쟁이 없을까요? 5,000년 역사 속에 1,000번 가까운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6.25 끝나고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물론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평화는 영원할까요? 내년에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대이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해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거리에 그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소리들이 넘쳐나야 될 텐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광화문이 슬픔에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환희에 젖어 있습니까? 서초동 앞에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그래. 여러분 요즘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듣는 문제는 뭐예요? 지소미아라는 것.
일본하고 정보 공유를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는 일본하고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 문제가 돼버렸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여러분,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김훈이 쓴 지난번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 지난번에 개봉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보면 정말 이 글을 잘 쓴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대사 가운데 최명길이라는 사람과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둘이 막 지금 토론을 하죠. 왕을 앞에 놓고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명나라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강경파죠. 그러나 최명길이는 아니, 협상해야 합니다. 둘이. 그래서 김상원이가 그러잖아요. 저 최명길이가 쓴 글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최명길이가 나는 글을 쓴 게 아니라 길을 쓴 겁니다. 왕이시라면 굴욕을 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최명길이의 이야기고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김상원이의 이야기예요. 남한산성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그 대화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어떻게 그렇게 문필이 필력이 있을까. 여러분, 과연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김원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신문기자 출신이었잖아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기차 안에서 올라오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김상원이가 옳다고 생각하오, 최명길이가 옳다고 생각하오. 그러니까 답을 못하고 있었대, 이 김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게 옳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난 최명길이가 옳다고 생각하오.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생각이 갈리고 거리는 하나됨의 합창이 아니라 거리는 슬픔으로, 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고 있다, 그 말이죠.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래. 침노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28,000명이 저 안정리에 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 지금 여러 가지 협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협상들이 만약에 깨지고 버리고 만다면 과연 평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래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침노하는 일이 없고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는 일들이 없고 수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짐들을 나르게 되고, 그리고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은 천천만만이 되고 우리의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이 되고 딸들은 궁전의 양식같이 아름답게 되는 그런 내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런 내일이 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이 복이 임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백성. 그런데 점점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은데 이제 차별법을 만들어서 4번 여러분 그게 발의가 됐다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게 무산됐지만 5번째 또 올라갔잖아요. 차별법이 뭐예요? 예수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섬길 수 없는 나라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건너갔어요. 그들은 국가가 생기기 전에 나라가 생기기 전에 학교가 먼저 생겼고요, 교회가 먼저 생겼어요. 그게 여러분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서 학교를 자주우지하지만 거기는 아니에요. 대학협의회가 대학에 관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데 국가가 방해가 되면 안 돼. 그게 정교 분리예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 미국이란 나라도 그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위협을. 전 세계가 지금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말이죠.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마는 1948년 5월 31일 날 대한민국 법을 만들었어요. 재헌국회 1차 회의를 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를 할 때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속기록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이셨어요. 종로구에 여러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뒤에 기도문을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남북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고백하고,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장을 하시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누구죠? 김 무슨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강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북한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요지는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오늘을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그 시대 전후를 살았던 사울과 솔로몬, 왜 다윗의 삶과 그들의 삶이 비교가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다른 것도 섬기고, 솔로몬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섬겨야 이 민족이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오늘 이 시편 144편을 시작하면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수렁이 있었어요. 시편 40편에 보면 나는 말할 수 없는 수렁과 웅덩이에 나는 빠져있다. 그의 생애 속에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를 건지시니가 하나님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니가 하나님이요. 그 삶을 통해 경험했던 다윗, 이론을 통해 배운 게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 그 다윗,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여호와를 반석 삼아 살았던 이 다윗, 그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서 적진 싸우게 하셨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걸음걸음 순간순간 함께 주시면서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 삼아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함께 걸어가시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반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딸들은 국력이 되고 정말 힘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으로 그렇게 힘을 얻는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향해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으로, 어렵지만 웅덩이가 있지만 수렁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고 내 감정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셔서 한 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수렁에서 날 건지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어, 그런 간증이 있게 하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